하나님께서 여기 이곳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님, 자매님 안에 계십니다. 예, 옆에 앉으신 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생각이 안 좋고 삶도 부족하고 더럽고 연약함 속에 있는데 거기 예수님 함께 하실까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명확히 약속합니다. 예수님 약속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신 이유는요,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 올리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또 아빠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살도록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이끄심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음은, 다시 한번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은.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 하는 분도 계시지만, 나 진짜 왜 사는지 모르겠고 죽고 싶고 살기 싫고 낭만과 좌절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아무런 소망이 없으실지 몰라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 있는 삶을 향해 나가시는 거룩한 결단과 또 만나주시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함께 34절과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왜 소망이 없고 낭망하는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또 우리의 반응이 나오는데, 함께 먼저 34절과 40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40절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왜 소망이 없느냐? 오늘 본문을 비추어 보건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기에 우리 삶에 소망이 없게 느껴지고 또 낭만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언제가 그 말씀 올렸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나일 때는 비극으로 끝나요. 나일 때는요, 무언가 좋은 것들을 거머쥐고 많은 어떻게 일을 이룬 것처럼 보여도 결국 죽음이란 두 글자로 끝나게 되죠.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또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시면 그 드라마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권자시며 모든 것들의 통치자시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께 나와 영원한 소망, 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이 진리를 전하는 귀한 발걸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추구합니다. 나의 만족과 이익과 평안, 또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이 모든 걸 잃을 것 같고 또 심판받고 책망받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나오지 않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초해서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함께 첫 번째 때문에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를 하나님보다 사랑하여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예수님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착각을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건만 우리가 형상인 줄 알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속에 있죠. 마치 연초에 그런 말씀 올렸는데 기억하시죠? 옷걸이 이야기. 여러분, 옷걸이가 어떤 옷이 걸리면 옷걸이가 종종 착각을 한대요. 그 옷걸이가 장애인이야. 모피 코트가 걸리면 자기는 그냥 단지 모피 코트를 걸고 있을 뿐인데 자신이 모피 코트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옷걸이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걸어주시는 예수로 옷 입은 존재일 뿐이지 우리가 예수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아니고 교만할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는 종종 착각 속에 있는 걸 보게 되죠.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탄의 속임 때문인데, 성경을 읽어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결국 하나님같이 되는 것에 마음을 뺏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여러분, 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중요할까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면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없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없다고 단정 짓는 게 난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 줘도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10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뛰어내린다고 제가 안 죽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게 다 없어지나요? 누가 막 칼로 절 찔르는데 나는 안 죽어. 안 죽나요? 여러분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하나님 없이도 내 멋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내 정도 능력이고 나 정도 외모고 나 정도 학벌 재정이면 무언가 내 인생을 잘 살 거라고 착각하죠. 그러면서 다음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추구하죠. 함께 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뭘 내자? 여러분 이름을 내는 것에 대한 중요한 또 우리의 중심이 반인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 명예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가득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영광, 우리의 이름, 또 내가 원하는 이익, 만족, 죄송하지만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잠깐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싫어하시는 전두환 씨 정말 싫어하시죠? 아마 존경하는 분들 아무도 없죠? 혹시 전 씨 되시는 분은 우리 전 씨 가문의 아주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여쭤볼게요. 들으셨을 텐데 전두환 씨가 한 유명한 명언 전 정말 그건 공감해요.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셨어요. 권력이 번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가 파워풀하죠. 근데 잠깐이에요. 아주 영원해요. 번개는 번쩍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고요. 돈 또는 명예 아니면 건강이 있어도요. 제가 늘 예언하죠. 다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고 중요한 건 누구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요. 근데 우리는요 마치 그것이 영원한 양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되는 양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내 스스로 건강하고 무언가 능력이 있고 힘 있다고 느낄수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충동 속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죠. 마치 건강하기에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건강한 줄로 생각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는 병든 자 하나님 없이는 우리 영혼이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인데요. 우리는요 내 영광, 내 이익, 내 만족을 어떤 걸림돌이 되면 다 그냥 뒤집고 포기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거예요. 언젠가 수요예배 때 드렸던 말씀인데 프랑스 한 시골 마을에 굉장히 낙후된 마을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야 우리 마을 발전을 위해 좀 우리 뭔가 회의 좀 하자. 주민총회를 열었대요. 근데 주민총회를 열어서 뭘 결정했냐? 참 부자들이 마음 어려운 결정을 해요. 어렵게 사는 마을이어서 부자가면 안 되는데요. 이런 결정을 합니다. 우리 마을에 말 2필 이상, 2마리 이상 갖고 있는 집에선 말 1마리를 마을의 번영을 위해 내놓는다. 마차가 2대 이상인 가정도 마차 1대를 마을 번영을 위해 내놓는다. 또 헛간이 2개 이상인 사람도 마을 번영을 위해 내놓는다. 이걸 주민총회에서 의견을 내놨고 모두 만장일치로 부자들은 솔직히 손을 내기 싫은데 다 들으니까 만장일치로 가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결한 회의에 아주 가난한 마을 주민이 참석했는데 자기가 손들고 발언합니다. 실은 저도요 발의를 하나 하고 싶어요. 의견을 내고 싶어요. 저도 마을에 기여하고 싶은데 저희 집은 너무나 가난합니다. 아마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난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제가 닭 2마리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1마리를 마을 발전을 위해 내놓을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발의하고 싶은 의견은 이겁니다. 우리 부자니까 저보다 다 부자니까 우리 마을에 닭을 2마리 이상 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처럼 1마리를 마을 발전을 위해 내놓읍시다.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드디어 투표를 했습니다. 자, 만장일치로 가결됐을까요? 거의 만장일치로 부결이 됐을까요? 놀랍게도 만장일치로 부결이 된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 부자들 말 2마리 또 마차 2대 또 헛간 2개 이상 가진 사람들 하나씩 내놓는 건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다 닭 2마리 이상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씩 내놓는 걸 거의 만장일치로 부결이 된 거예요. 무슨 뜻이죠? 남의 거 내놓는 건 좋지만 내 거는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1,000만 원 이상 월급 받는 분들은요 계시다면 한 달 월급을 하나님께 바치는 걸로 가격합시다. 다 아멘 할걸요? 실제로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여쭤볼게요. 헌금하러 와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세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헌금해라, 기도해라, 나 어려운 사람 도와라, 이거 요구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건지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물을 봉헌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돕고 또 주입대로 살려고 하는 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자발적인 감사와 또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죠. 아멘?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1,000만 원 이상 다 아멘 하실 텐데, 여러분 수입만 있다면 한 달 수입을 다 드립시다. 많던 적들 다 가결 안 될걸요? 다음 주 또 시험 들어갖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예배당 건축이 어렵나 봐. 여러분, 예물 드리는 거 억지로 하지 마시고, 아멘? 중요한 건 복음을 기억하세요. 복음은 우리가 무언가 드리러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에 감사하고 감격을 누리도록.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먼저 우리가 죄인이고 사망 백성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 길 얻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길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인사할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먼저 이걸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진리를 따르셔야 돼요. 여하튼 바로 그게 우리의 이기심이라고요. 나의 영광, 나의 이익, 나의 만족, 손해보는 거 원치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려면 다 버리라고 하시니까 못 버리는 거죠. 내가 워낙 많은 걸 갖고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두 번째, 그뿐만이 아니고요. 한번 2번 읽어볼까요? 함께 2번 읽습니다. 상처를 계속 담아두고 내 노력과 방법으로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무언가 가진 게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이름을 내고 내 영광을 내고 그런 것 때문에라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 상처 있는 거, 아픔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 책망받을까 봐, 또 진짜로 소망이 더 없어질까 봐.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환자 신방을 참 많이 다니니까 위중하신 분들을 많이 뵈니까요, 제가 계속 듣는 얘기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떠냐면 제 안에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혹시 말기하냐? 야, 나도 혹시 이거 병원 검사 받아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병원에 갈 때요, 아파서 물론 가기도 하지만 아주 심각하게 아프잖아요. 가고 싶게요? 가기 싫게요? 가기 싫어요. 에이, 그냥 날 수 있겠지 뭐 이러면서 뭐죠? 왜? 가서 병원 치료받았는데 못 고치는 불치병이야. 야, 그러면 못 고치는데 마음은 더 괴로우니까 그냥 모르는 게 나은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 안 가지셨어요? 저는 하도 신방 가서 아픈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마음이 종종 들어요. 그냥 모르면, 차라리 모르면 편하게 살다 죽지. 물론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하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너무나 내 문제가 심각하고 아프다 보니까 이걸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마저 하나님마저 해결 못한다면 더 큰 절망이 올까봐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떡하죠? 이 상처를 내가 계속 담아두고 이 상처를 내 나름대로 풀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인생이 더 큰 공고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객인가 악함으로 빛보다, 그러니까 빛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어둠이니까 이 어둠을 갖고 예수님께 나갔다가 아이고 창피해, 드러날까봐, 연약함이 보여지고 더러운 게 추한 것들이 막 들춰질까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은 어둠을 들추러 오신 게 아니라 어둠을 사라지게 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은요, 빛이 있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속이죠. 그런데 야, 너 예수님, 야, 거룩하신 분이야, 너 죄인이잖아, 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너 용서 못 받아.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뭐가 계속 뭘 기억하게 해요?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와, 제가 설교 준비를 오래전부터 하는데 지난 수요일날 우리 그 손은삼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오늘 너무나 말씀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또 지난주 말씀과. 여러분 다시 한번 19절 볼게요. 19절 보니까 예레미야 애가 기자가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 담즙. 뭐냐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떠올리니까 마음에서 신물이 올라오고 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경험 해보셨죠? 저 많이 해봤는데 제가 수액계에 와서는 이런 거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주님께 맡기니까. 할렐루야. 근데 제가 내 믿음이 적을 때 옛날 봉일청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봉일청교회 아버님 계셨던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와, 그때요 이 진짜 쓴물이 나와요. 속에서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버님이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아들로 부목사로 있으니까 할 말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무언가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아들인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쁘네요. 이러고 끝나요 제가. 왜? 제가 만약에 아버지 변명하면 팔이 안으로 기울고 네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와, 솔직히 어떨 때는 멱살 잡고 야 내가 진짜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참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신물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에 걸리죠. 기억하시죠? 제가 병원 갔더니 군대가 제가 한 3년 정도 늦게 30살에 갔는데 원래 27에 입대였는데 제가 대위로 입대했거든요. 근데 원래 중위로 입대하는 건데 대위로에 입대했냐? 군대가 연기됐다니까요. 3년. 왜 연기됐냐? 갑상선 기능 항진 때문에. 근데 지금도 그 의사 선생님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경희대병원은 제 뼈에 사무쳐 있어요. 경희대병원을 딱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했다니까 아니 이거 여자가 걸리는 병인데 제가 또 젊었잖아요. 27. 이 젊은 남자가 이걸 왜 걸렸냐 저한테 묻는 거예요. 직업이 뭐냐요? 제가 목사요 딱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제 폐부를 찔렀어요. 기도 안 해요? 아니 목사인데 기도 안 해요? 스트레스 받냐고 왜? 와, 제가 그때 이후에 그 선생님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속으로 당신이 내 입장이 돼봤어?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야. 얼마나 내가 이 짬뽕이 돼갖고 얼마나 짬뽕이 돼. 근데 여러분 쑥과 담즙을 기억하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손은삼 목사님 말씀이 자신 얘기가 아니고 우연히 TV를 봤는데 실험한 걸 보여주는데 맞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fMRI라고요. 이 뇌 MRI 이렇게 사람들 생각할 때 직접 찍는 장치가 있어요. 고대에 가면 있어요. 고대. 다른 학교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fMRI 기계는 일반 병원이 아니고 몇십억짜리인데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있는데 그 fMRI 찍는 거예요. 뭘 찍냐?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찍었대요. 근데 특정 부위가 반응을 해요. 뇌에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근데 재밌는 건 미래에 대해서 기대할 때도 놀랍게도 그 특정 부위가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실험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과거의 것을 부정적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도 뭐예요?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따라합니다. 기억하는 대로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기에. 쉬운 예를 드릴게요. 아주 정말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저희 두 딸 중에 기억이 안 나요. 첫째인지 둘째인지. 근데 확실한 기억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이스크림을 그 냉동실에서 꺼낸 걸 애가 본 거예요. 어릴 때. 말 잘 못할 때인데. 근데 애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니까요. 앞에 가서 아이스크림 이러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집에 사다 놓은 아이스크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과거에 기억에 뭐죠? 아빠가 거기서 꺼내서 쓴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오로지 뭐예요? 그걸 기억하니까 저기서 아이스크림이 나올 걸 기대하고 막 울면서 때를 부리며 행동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우리 인생이 그래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그냥 그대로 기억하면 그 기억대로 기대하고 행동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기억을 여러분들은 재해석하셔야 돼요. 저희 딸은 어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가서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우니까 어떡해요. 근데 중요한 건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면 뭐예요? 바뀌는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 사업이 망했다고 칠게요. 그럼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 앞으로도 내 사업 망할 거야 라는 기대가 생기죠? 난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때 이걸 떠올려 보세요. 아, 내가 지난번에 사업 망했지. 그러면 난 더 이상 망할 이유가 없네. 한번 망했으니까. 그러면 미래가 새로운 기대 속에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과거의 경험들, 지금까지 3번, 4번 실패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실패할 기회는 더 줄어들고 성공할 기회만 남은 거라고요. 왜 아멘을 안 하셔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대부분 반 바꿔요. 특별히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보면 예레미야 기자가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니까, 여러분 20절 볼게요. 내 마음이 뭐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21절 읽어볼게요. 21절 있습니다. 다음 말씀이요.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됐대요. 뭘 담아뒀길래? 과거의 고초, 재난을 담은 게 아니라 뭘 담아뒀길래? 바로 22절을 담아두니까 낙심에서 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내 기억에 하나님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2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와, 맞아, 내 인생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하시지, 국률이 풍성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몇 줄 볼게요. 제가 죽어요. 제 사업이 망해요.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기에 함께 하세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승승장구에 돈도 많이 벌고 자녀도 잘 되고 막, 야, 진짜 막 남들이 부러워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슈.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명백히 달라요. 부탁 올리긴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세요? 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벌써 한 10년 전인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이, 그 본인은 서울대 출신의 바이올린 그 교수도 하시고 잘 나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자녀 교육을 거의 목사님은 애가 원하는 대로 방임하셔요.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아주 되게, 그래서 뭐 아실지 모르는데 막 그 뭐죠? 연예계 쪽에 가서 막 하려고 막 내비두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그리고 또 설교 때도 얘기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본인은 믿으신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걸 믿으신대요. 할렐루야. 어떤 말씀이냐 이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착순에서 막,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뛰어보셨죠? 초등학교 다 좋은 데 나오셨구나. 시골 학교는 뺑뺑이 시켜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나 수업 시간에 말 안 들으면 야 저기까지 뛰어갔다 와. 선착순 딱 하죠. 자르잖아요. 5명 안에 10명 안에 들면 안 뜨지만 그 뒤에 또 갔다 와 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다 모범생만 계시구나. 근데 중요한 건 그 목사님 말씀에서 잊혀지지 않는 게, 선착순에서 맨 끝에 섰을 때 얼마나 낭망이 돼요. 또 돌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이 기가 막힌 한 말씀 하시는데, 네,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이 뒤로 돌아! 그럼 어떻게 돼요 순서가? 뒤로 돌아! 하면 끝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자신데, 하나님이 모든, 내가 절망이고 바닥이고 온데 하나님이 그걸 거꾸로 뒤로 돌아 타시면 끝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권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 역전은, 복권은 망합니다. 인생 역전은 하나님이 내 주권자가 됐어. 뒤로 돌아 타시면 되는 거예요. 전 그게 정말 제 마음에 꽂혔시오. 여러분 계속 성경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시면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계속해서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르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쓱과 어떤 부추, 재난, 아픔들을 기억하니까 그 상처를 어떻게 하든 극복하려고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데 자신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물을 가두려고. 근데 터진 웅덩이여서 물이 안 가둬지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삭개오 아니에요? 삭개오. 키가 작아서 짜리몽탕 어릴 때부터 욕먹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야, 내가 돈 벌고 권력 없으면 내가 멸시천대 받겠구나. 열심히 돈 벌고 해서 세리장이 되잖아요. 근데요, 세리장이 돼도 자기가 돈 때문에 존경받지 자기를 진짜 존중해주는 사람을 못 만나요. 그 낭만과 자존 속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삶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돈 벌고 권력 갖고, 여러분 그게 잠깐 성취할 때는요 만족감이 있어요. 근데 좀 지나봐요. 허무해요. 고통이에요. 야,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자를 만나보세요. 왜 마약하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마약 많이 해서 좀 나오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
삼성가의 모 자녀도 또 자살했잖아요. 몇 천억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모든 걸 거머쥐었다고. 영적인 공허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데,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 문제를 내가 계속 풀려고 한다는 거죠. 또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다음 말씀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 여러분 이단에 왜 넘어가요? 사람들이 간단해요. 자기들 귀에 들을 때 일리가 있거든, 듣기 좋거든, 그럴듯하거든. 여러분, 내 욕심을 따르게 해주는 어떤 비에 맞추는 아부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진리의 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소망은 우리가 주님께로만 돌아와야 돼요. 언젠가 드린 말씀인데 새벽기도 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다람쥐 쳇바퀴 아시죠? 다람쥐 쳇바퀴. 다람쥐가 막 쳇바퀴에서 막 돌잖아요. 먹이 넣어줘도 그냥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먹이 먹고 막 돌다가, 쳇바퀴 안에만 갇혀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이 쳇바퀴 옆에 구멍을 내준 거예요. 다람쥐가 옆으로 나오면 돼요. 그 사람이 다람쥐한테 말했대. 다람쥐야, 내가 옆에 구멍 냈거든. 일로 빠져나오면 넌 그 쳇바퀴 안에 갇힌 삶이 아니라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어. 옆으로 나와. 근데 다람쥐가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아저씨 고마워요. 성의는 감사한데요. 그거 아세요?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제가 벗어날 날이 올 거예요. 저 열심히 뛸게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다람쥐는요, 그 쳇바퀴 안에서 자신이 열심히 살면 언젠가 이 쳇바퀴에서 벗어날 거라고 착각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어리석게 그 쳇바퀴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해요. 열심히 사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쳇바퀴는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얽어매고 갇혀있고 지치게 할 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자유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할렐루야. 쳇바퀴에 구멍 낸 것처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건드시려고 이미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고요. 부탁 올리긴 쳇바퀴를 멈추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반응하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파고 만들고 무언가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제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번에도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9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목회 교인들도 안 나오고 가정 쪽도 너무 어려워서 진짜 목회도 그만두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데 지금 9년째 딱 됐는데 진짜 이제 하나님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본인의 고백이에요. 야, 진짜 이제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의 시작입니다. 내가 바꾸려고 할 땐 터진 웅덩이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부으시면, 그리고 주님이 가둬두게 하시면 거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맨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3번 읽습니다.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겸비함 속에 살 때 우리를, 특별히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호세아서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사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또 징계가 아니라 내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있게 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명확한 한 가지는 하나님만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싸매어 주실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6절,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다 같이 함께 6절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결국 하나님의 싸매 주심, 하나님의 낫게 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시다면 뭐 하라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죠.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그 다음 말씀이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다가 큰 낭망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게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렘나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저는 열왕기상 말씀 요 본문 볼 때 참 의아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아시죠?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싸워 이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근데 그때 누가? 이세벨이 저놈의 엘리야 죽여야 돼, 이런다는 말을 듣고 도망치죠.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래요. 근데 그때 천사가 찾아와요. 그래서 일어나 먹어라 만져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떤 의구심이 드냐면 이럴 때 그 천사가 차라리 이스라엘 가서 죽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스라엘 나라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시면 되잖아. 천사가. 그러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 둔 채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지만 힘들어하는 그 엘리야를 찾아와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필요한 먹을거리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상황을 바꿔주길 원합니다. 기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적과 상황 바꾸는 게 아닌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아픈 곳을 만지고 그에게 필요한 최소한 힘없는 길로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스라엘도 구원받기 원하셔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개할 기회를 갖기 원하셔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늘 다 나 중심으로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기에 모두를 위한 유일의 길을 찾고 계신 거죠. 동시에 보죠.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힘들어하고 낭망하는 그 가운데 그 잘못된 길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번에 또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특별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여기서 참 주목할 게 바로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여기 가난한 자라고 써 있고 밑에 해석이 되어 있는데 겸비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겸비한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 복음이 누구에게 들려지느냐? 겸비한 자에게 들려져요. 근데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예요? 많은 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복음은 본질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면 돼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나라에 지금 어려움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어려운 거예요? 공의가 없어요. 내로남불이에요. 맞죠? 똑같아요. 여든 데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때요? 얄짤없어요. 진짜 공의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근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게 뭔데요? 겸비한 거라니까. 겸비가 뭔데요? 따라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삶. 또 따라할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러면 성경에서 겸손과 교만의 본질이 뭐냐? 겸손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교만은 내가 왕돼서 내 멋대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바로 겸손한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경험되는 거죠. 겸손하시길 축원합니다.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때문에 두 말씀만 읽고 마칠 건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께 좀 꽂히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1847년 2월 11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1847년 2월 11일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태어난 날이에요. 누구냐? 에디슨. 죄송해요. 에디슨 아시죠? 근데 에디슨이요 죽음 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100년 에디슨 탄생 100년을 맞아서 1947년도 2월 8일 날 2월 11일인데 그 앞서서 이제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에디슨이 죽을 때 그 자기 책상을 이렇게 잠그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참 대단해요. 저 같으면 바로 열어봤을 것 같아. 근데 그걸 내버려둔 거예요. 어느 때까지? 100년 될 때까지. 이야 대단해요. 그래서 100년을 앞두고 연 거예요. 자물쇠를 열고 서랍에서 이제 유품을 꺼내는데 그 유품 중에 종이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종이 한 장의 내용이 이겁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힘들 때마다 봤던 글 같은데 자기가 쓴 글인데 이런 글이 있었답니다. 캄캄한 곳에 떨어졌을 때는 요나를 생각하라. 그는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떨어져 버렸지만 끝내 아무 이상이 없이 나오고 말았다. 와. 그러니까 에디슨이요 자기가 힘들 때마다 그 책상 서랍 열면서 야 내가 지금 캄캄한 데 떨어진 것 같아. 연구하는데 연구 진전이 없어. 와 사업하는데 막 문제가 생겨. 근데 뭐예요? 그때마다 이 글을 읽는 거죠. 아 요나도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아무 이상 없이 살아남았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 같은 데 살리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죠. 절망이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죠. 하지만 3일 만에 부활케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돌보실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런 소망 없는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소망 없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소망을 주려 하심이에요. 때문에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마칠게요. 오늘 이 말씀 좀 적으실래요? 이번에 속기공과에는 성경구절이 안 쓰여 있어요. 이 구절을 좀 적으시고요. 제발 외우시면 좋겠어요. 아무런 소망 없을 때 왜 소망 없게 하시냐? 진짜 소망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보세요. 아니, 살 소망이 끊어지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까지 됐어요. 얼마나 힘에 겨운 고난을 당했는지.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이는이 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 소망 없게 하시고 정말 죽은 자 같은 삶, 사형 선고 받은 삶처럼 우리를 이끄셨느냐? 왜냐하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죽은 자를 다리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죽자예요. 포기하자예요. 낭만과 좌절하자예요. 하지만 우리 신앙에는 달라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아,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자. 할렐루야. 네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자. 요나를 꺼내셨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토록, 그 소망 없음이 가장 큰 소망의 기회가 됨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망 없으세요? 그 없는 상황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진짜 소망 주시려고. 진짜 소망이 뭔데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할렐루야.